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리며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기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되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는 제목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소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며 경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늘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한 주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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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느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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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군 성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3절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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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구주 되시며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이 또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섰사오니 더욱 주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어지럽고 어렵고 환난과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본을 보이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저희들 살아가다 보면 저희들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론 죄악 가운데 뒹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는데도 우리의 세마포 같은 우리의 심령과 육신이 죄악 가운데 물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을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는 한국교회가 또한 목회자들과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 모두가 먼저 변화, 성장, 성숙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을 깨닫고 군사로서의 그런 다짐과 몸가짐과 또한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무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본을 보이며 거룩한 나라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행복 넘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연합하여 주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 행복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오나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그곳에 하늘나라의 축복이 하늘 문을 여시고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고 말씀의 방향성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더욱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우리를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인도할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우리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9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 우리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간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참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그래서 꼼지락거리기도 힘들고 때론 여러 가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계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방학 기간이라 이제 마음껏 쉬고 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휴가는 못 가지만 그래도 휴가철이라는 그런 모습과 또 여러 가지 덥고 움직이기 귀찮고 늦잠도 자고 싶고 여러 가지 게을러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게으름에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게으름은 우리의 무기력과 활력소, 더 나아가서는 추진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행동을 둔하게 만들며 우리를 나태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그런 행동에 있어서 사전적 의미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나태와 태만이 있죠. 이런 게으름이 풍만한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계절, 우리는 더 이상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게으름은 곧 어떻습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을 피폐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있는 저도 바로 나아가진 않습니다. 때론 저도 게으름을 피울 때가 있고요. 움직이기 싫을 때가 있고요. 때론 더워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게으름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승리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에 대해서 나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영적 게으름에서 이겨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우리가 게으름이 찾아올까요? 그거는 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속도, 지금 빨리빨리라는 즉 속도의 문화에 있고요. 영상의 문화에 있고요. 자기중심과 나 홀로 있는 그런 문화에 많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를 볼 때 아니면 영상을 볼 때 1배속으로 보진 않습니다. 1.6배속까지 보고 어떤 애들은 2배속까지 가서 빨리빨리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취하고 또한 자기가 빨리 듣고 습득하려고 빨리빨리 문화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고 빨리 듣고 자기 시간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론 빠른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느린 모습, 때론 한 발짝 뒤로 물러난 모습도 삶을 뒤돌아보는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게으름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으름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게으름에서, 신앙인으로서 게으름에서 탈출하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습니까? 게으름은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봅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즉, 게으름을 피면서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날 때에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게으른 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않고 누워서 빙둥빙둥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있을 때 게으른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들 보고 어떻습니까? 게으르면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한 영국에서 이 문화가 너무 니트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니트족이 무엇입니까? 공부하기도 싫습니다. 자기 개발도 하기도 싫습니다. 일하기도 싫습니다. 직장생활도 하기 싫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단지 자기의 필요 조건에만 움직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니트족이라고 하고요. 태만과 여러 가지 악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게으름의 특징을 다른 곳에 돌립니다. 환경이 그래서, 지금 내 사정이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하면서 이것을 다른 나의 자신의 게으름이 아닌 다른 것의 요인으로 삼으며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게으른 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직 깨닫지 못해서 철이 없다고도 얘기하긴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게으름에 대해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환경적인 게으름도 있지만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인 게으름에서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다고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생활방향적으로 게으름을 피지 않고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게으름, 즉 어떻습니까?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라, 게으름에서. 또한 우리가 전도의 게으름에서 깨어나라,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으름에서 깨어나라. 더 나아가서는 예배하기도 싫고 순종하기도 싫고 여러 가지 자기 개발과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영적 게으름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습니까? 육체도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에서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꿈과 힘, 꿈과 소망, 그것을 이루는 일에도 우리는 영적인 잠, 또한 게으른 잠에 빠져 있는데 그곳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게으름은 내 영적인 활력소와 또한 무기력과 추진력과 여러 가지 행동과 문화와 적극성을 둔화시키게 되고 축소시키며 우리를 좌절과 낭망으로 빠져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은 게으르지 않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영적인 게으름에, 또한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게으르지 않고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나는, 또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미루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으름은 환경적으로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일시키기 위해서 너 왜 이렇게 게을러? 하는 윤리적인 게 아니라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 환경 가운데 내 마음의 심리가 이러면서 다른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하며 요소를 찾는 그런 게으름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렇게 게을러지는 것은 내가 죄를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구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 또 영적인 곳에서 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는 것이고, 육적인 게으름에서 내 몸을 해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게으름에 빠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게으른 사람이 큰 죄악을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죄악이다, 게으름이 죄악이고 이 게으름이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나를 개발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진하고 또한 앞으로 추진하며 나가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죄악이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이든 또한 육적인 게으름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도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라고 얘기하며 오늘 이 말씀이 저로 비롯해서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곧 일어나라, 영적인 게으름에서 일어나라, 육적인 게으름에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 육적인 게으름에서 깨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영적인 게으름과 육적인 게으름 그곳에서 깨어나 균형을 이루며 나가야 되는데 혹 육적인 게으름에서는 아니다 하더라도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또한 영적인 게으름에 한다고 하면서도 육적인 게으름에 내 맡은 본분을 다 하지 아니하고 개발하지 아니하고 그런 곳에 또 빠져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는 영육이 게으름에서 벗어나 잠에서 깨어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어 주님께 영광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되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게으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것을 생각을 바꾸고 즉 게으름은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다면 그 후에는 문제로부터 이런 영적 게으름과 육적인 게으름 문제로부터 발생되는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두 번째로 모범을 통해 게으른 행동을 교정해야 됩니다. 모범을 통해 게으른 행동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교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보고 어떤 지혜입니까? 7절에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개미에게는 감독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개미에게는 감독자가 없는데도 두 번째 자기들이 여름에 열심히 모아서 겨울을 즉 미래를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독자가 없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나가는 것 또한 더 나아가서 미래를 위해 준비해 나가는 것 신앙인으로서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어떻습니까? 장래일을 준비하는 것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 평가를 받는다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이 바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며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늘 항상 인식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 성장, 성숙하고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게으른 행동을 교정하고 모범을 따라 교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모범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하기를 규범과 모범을 보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한 서로 이것을 사랑하라, 행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면서 하지 말라와 하라라는 규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히 모범을 보이며 세상을 창조할 때도, 또한 우리에게 행하실 때도, 또한 여러 모습 속에서도 모델이 되신 분이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서, 또한 성령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열심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본을 보이며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즉 우리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먼저 본을 보이며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범 되신 주님을 따르고, 또한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며 게으른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깨어 일어나 전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저도 여기 있는 저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해라 해놓고 막상 제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지난 모습보다도 다시 한번 육적인 게으름이든 영적인 게으름이든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서 먼저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을 따르며, 우리도 이제는 본을 보이신 주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며 너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일에 본을 보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게으름에서 다시 한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게으름이든 영적인 게으름이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된 자로서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의 그런 믿는 자로서의 게으름이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의 세상을 이루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무덥고 후덥지근한 이 여름, 나태해지기 쉽고 또한 게으르지기 쉬운 이 계절,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나 전진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부지런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요?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신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며 그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더욱더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어떻습니까? 결과를 예측하고 철저히 게으른 습관을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처음서부터 사람이 게으르진 않습니다. 이 게으름이 어떻습니까? 습관이 버릇이 되고 버릇이 삶의 방식이 되어 게으른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육적인 게으름이든 영적인 게으름이든 내가 어떤 생활 방식에서 그것이 찾아왔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많은 문화가 저녁 문화로 바뀌었고 반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예전에는 농번기였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할 때 빨리 일을 하고 낮에 좀 쉬고 또한 저녁에 그 모습을 일을 하며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경제 문화와 또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우리가 낮에도 일할 수도 있고 때론 저녁에 그런 여러 가지 밤문화가 발달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습니까? 통제할 것과 규제할 것을 행하며 우리가 여러 규범 가운데 잘못된 버릇과 습관 이것을 고치게 된다면 우리는 게으름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한 그런 책도 내고 여러 가지 방식도 있고 조언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게으름의 습관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하면서 고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9절, 10절에 얘기한 잠입니다. 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10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모든 게으름의 습관에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은 잠입니다. 잠. 사람이 잠을 푹 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 잠을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늦게 잡니다. 늦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생활에 있어서 직업적인 거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밤에 잘해도 잘 자지 않습니다. 늦게 자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가 아침에는 또 늦게 일어나서 오히려 피곤하다 하면서 게으름, 즉 부모와 아이들 간의 잠과의 전쟁이라고도 얘기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라 빨리 이불 개라 뭘 좀 움직여라. 왜냐하면 삶의 습관의 방식이 틀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잠은 푹 자야 되지만 이 잠자는 시기와 이 여러 가지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좋은 습관, 통제하는 일에 앞장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가야 됩니다. 잠은 어떻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무기력감과 또한 여러 가지 추진력과 나태함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십시오. 게으른 자의 특징은 잠을 많이 자게 되고요. 또한 게으른 자의 그런 모습 가운데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왜요? 에이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에이 모르겠다, 그냥 누워있자. 그렇다고 우리가 바로 이것이 습관화되었던 모습이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잠자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이 모자르면 일찍 자시고 또한 여러 가지 시간 관리를 잘 할 때 우리는 잠을 통제할 때 우리의 활력이 넘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며 보는 사람이 없고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잠을 통제합니까? 잠이 많고 영적인 잠이든 육적인 잠이든 빠져있는 사람은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함이 군사같이 이르라. 즉 가난하여 지고 또한 게을러지다 보니까 우리가 일하기 싫고 삶에 있어서 피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언 12장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영적인 잠이든 육적인 잠이든 빠져있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불임을 받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폐한 삶을 살게 되며 더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잠을 잘 통제하고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하며
영적이든 육적이든 게으름에서 빨리 깨어나 일어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또한 버릇이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 있어서 잘 우리가 그것을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저 게으름이 죄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교치고 모범적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고치며 나가야 된다는 것 알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죄라는 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모범 대신 예수님 또한 우리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 이제는 내가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한 너가 아닌 내가 먼저 모범을 보며 나아갈 때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다짐하며 나의 삶에 있어서 잠을 잘 통제하며 나가는 또한 다른 말로 시간 관리를 잘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궁핍하지 않고 우리는 때론 빈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지런하여서 성취하게 되고 열매를 거두고 다스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육적으로는 다 알다시피 게으름에도 알고 있지만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것은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싫고 교회에 와서도 찬송 부르기 싫고 찾기도 싫고 때론 신방도 싫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영적인 게으름에 말씀 읽기도 싫고 묵상을 짓고 빠진 모습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10% 100% 할 수 없지만 1%라도 오늘 1% 내일 1%라도 조금씩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 다시 한번 전진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부지런하여 미래에 큰 소망을 갖고 준비하며 나아가 더욱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날마다 감사거리가 넘쳐나고 또한 하나님이 먼저 보이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론 저희들 게으름이 죄인 것을 알고도 있고 또한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이 나쁜 습관부터 오른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게으름, 육적인 게으름이든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하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게으름을 이기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욱더 축복받고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힘있게 부지런하여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분량, 믿음의 분량, 또한 우리의 규범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 칭찬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또한 바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을 강하게 채워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 나아가는 믿음의 부지런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물도 축복하여 주시되 이 예물을 더욱더 주님 앞에 정성 들이며 나아갈 때 더 많은 것으로 거둬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곳간과 이 땅에서도 더욱 풍성하게 거둬들이고 또한 저축하며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귀한 곳에 쓰일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우리 찬송입니다. 결단의 찬송 330장입니다. 결단의 찬송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게으름과 육적인 게으름에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바른 행동으로 이 나쁜 습관을 고치며 또한 모범 대신 또한 먼저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며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더욱더 이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연장되며 4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자로 승리하고 또한 그 예배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게으름과 육적인 게으름에서도 이겨내어서 부지런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 미래에는 더 큰 축복과 은혜로 소망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